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해같이 도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저버렸죠.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랑 등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풍요와 폭풍우를 주관한다고 하는 주인, 왕이라는 뜻의 의미를 지닌 바알 신을 섬겼죠. 그리고 그의 부인 아세라가 대표적이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바알은 농사의 풍작을 가져다주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이죠. 달을 주관하는 신으로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고요. 몰렉은 불과 부와 권력을 주관하는 신이고 다곤은 바다의 보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도 섬기는 신들이 있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벨입니다. 벨은 태양과 바람, 폭풍의 신이죠.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같은 주인, 왕이라는 의미의 신입니다. 무로닥은 천지의 질서를 회복하는 바알이 섬기는 신입니다. 담무스는 목축과 식물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죠. 느보는 벨의 아들로 농사의 신입니다. 이슈타르, 즉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 많은 신들을요 바벨론에서도 섬겼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이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접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는 벨이 바벨론을 부강하게 해주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부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와 명예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을 동경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여러분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야곱의 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신들이 진정한 신인지 철저하게 가려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 바빌론 민족이 섬기는 신이든 법정으로 와서 자신들의 진정한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해봐라. 너희가 만든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백성들을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해봐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놀랄 것이다. 우리가 놀랄 것이다. 이 말은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럴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한숨과 같이 허망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24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가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할 때 우리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죠. 이 우리라는 단어에요, 누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결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상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 결말을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에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택한 자는 결국 우상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인간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은요, 그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가증한 존재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결말이 그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것과 그 결말을 함께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 가증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과 결국은 같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결말을 여러분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25절서부터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고레스라 불리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실 것이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역사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반면에 사람에 맞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신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요. 왜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허무한 우상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걸면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도 모르게 좇았던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